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랑받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시편 150편 중에 진주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자는 평지에서 시작하여 음부로 내려가며 하늘의 집을 향해 다시 올라간다라고 수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집집마다 걸려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가를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밑에요.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나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주인, 소유자, 왕, 임자, 주인자, 쥔자, 주님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자유를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장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란 단어를 많이 듣고요. 그 자유란 단어, 영어로 freedom 이렇게 할 때 이 freedom이란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로부터 눌려 있었고, 눌려 있었던 사람이 혁명을 하고, 눌려 있었던 사람이 반란을 하면서 이 권세를 뒤집어 엎으면서 인간이 평등해졌고,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보장된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프리덤,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자유롭고 싶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뭐냐면 자유로운 우리에게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주인, 소유자, 왕, 임자란 단어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엔 이거 누구, 임자가 누구야? 이 임자는 누구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죠. 또 주인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주인장을 줄이면 쥔장이 됩니다. 이거 표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되게 해라.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특히 오늘 임직식에는 저 장로 안수집사 여기는 더 충성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시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 조금 더요. 늑대는 목자가 없어도 되지만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여러분, 나는 늑대인가 양인가? 이 질문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하고도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양인가 늑대인가? 늑대는 주인이 없죠.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늑대 길들이려 그러다가 물려 죽기 딱 알맞습니다. 늑대는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면 양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날카로운 뭐가 제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양은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늑대는 주인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늑대인가 나는 양인가? 의외로 재밌는 건 교회 와서는 막 늑대짓 하는데 바깥에 가서 양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던 사람이 교회 와서는 어떻게 그렇게 승질을 내는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양인가 나는 늑대인가? 제가 그 밑에요.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은 그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한한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유를 제한받았을 때 얻었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밑에요. 무한한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 대부분 잠시 행복을 맛본 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기꺼이 나를 의탁하고 싶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죠. 아유 진짜 빨리 정년퇴직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한 30년 쉬고 싶죠. 그런데 하루 쉬고 한 달 쉬는 건 괜찮은데 3개월도 버티시는 것 같아요. 1년 쉬고 나면 미치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적게 줘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놀라워서 소속감이 필요한데 직장 다닐 때는 어디 가면 어느 회사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장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독자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소속됐을 때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나를 망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구속당하고 통제당했으면 우리는 성인병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타고난 약한 빼놓고는 지금 우리 중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게 할 테니까 나라가 일정 정도 이상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건강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국민체조가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 점심 시간 이런 거 할 때 국민체조 하죠. 지금도 안 했습니다. 노젓기가 있습니다. 왜 노를 져야 되지? 이런 거 시대가 다르군요. 우리 시대 때 국민체조 있었습니다. 저는 늘 중학교 때 노점에서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 탈 것도 아닌데 왜 노젓기를 하지? 그런데 그때 억지로라도 운동시키고 이랬을 때 우리는 건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있고 삼시세끼 풀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운동 안 해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운동시키니 군대 가 있으면 억지로 운동시키니 건강해지는 것이고 식단 조절해주니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방임으로 가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날 좀 잘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 맡기고 싶은데 누군가 날 잘 이렇게 관리해 주면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억지에 당하더라도 이게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맡겨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 누군가에게 나를 의탁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더라도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밑에 이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모습을 통해 선한 목자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선한 목자는 자기 새끼가 사자나 곰에게 물리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가 세상에 악한 목자들을 많이 보고 악한 주인, 악한 기업주한테 당할 만큼 당해서 너희가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고 사는데 인생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거 경험하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무겁지 않냐? 근데 얘야,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네가 양이나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표현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아가리를 찢고라도 내가 널 찾아올 거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얘야. 믿어라. 내가 선한 목자다 얘야. 그 밑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실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찢고 널 찾아올 거다. 내가 널 위해서 내 목숨도 줄 거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믿는 고백입니다. 그런 이런 목자는 절대 나를 부족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언제?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가장 놀라운 표현은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서 혓바닥 빠지도록 기도했는데 언제? 근데 그 밑에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언제 자기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랐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앞에 표제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의 노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죠, 많이. 그때 여러분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결국을 믿자. 제가 그 밑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 양떼인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 오늘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장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하나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참 힘들게 인생 살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는 오늘 다윗이 사방의 적들로부터 편안하게 하고 사울로부터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가 고백했던 대로 부족함이 없는데 나도 당신 믿을 테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 섬길 테니 주인으로 모실 테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나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 살면서 늑대인 줄 알고 살아봤는데 이 세상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내가 나보다 좀 약한 것들 물어뜯고 살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 정말 힘든데 하나님, 당신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내 인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이 결국 하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당신의 결국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반드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여호와의 결국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고 사는가? 나는 믿고 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명확하게 확고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습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질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이야기했지 이 땅에서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 때 그거 지나갑니다. 목사든 장로든 믿음이 좋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그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려니 이 땅에 내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거짓 없이 살면 사람들이 날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날 미워하는 사람은 날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그냥 볼 때부터 재수가 없었대. 나보고 어떡하라고? 생긴 게 재수가 없는지 말하는 게 재수가 없는 건지 걷는 게 재수가 없는 건지 재수가 없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맞춰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니 그 사람 맞추다가 내가 죽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성격,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만족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살다 보니 원수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 땅에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육군 소령인가 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소령인가 그런데 그 참모였는가 봐요. 저기 그 뭐 이렇게 진급하고 이러는 뭐 장군 밑에 있는 참모였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한테 로비가 오더란 거죠. 3명 다 육사 출신인데 육사 출신 3명한테서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 형님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이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분의 형님한테 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진급 대상이래요. 그래서 다 여기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 뭐 참모장님이지 뭐 말 잘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다 선배고 다 친하대. 근데 승진을 하나만 한대. 그래서 결국 하나밖에 승진 안 했는데 2명이 자기 적이 되더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는 자기 일에 충실했어. 근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경쟁은 3명이고 3명이 다 내한테 노비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만 올라갔는데 2명이 적이 돼서 볼 때마다 너 나중에 보자 그러고.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는 원수가 생겨요. 그리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리는 하나고 승진할 때는 우리 둘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누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얘를 누르고 그냥 승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내한테 적이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 하나밖에 없었고 난 열심히 살았어. 승진했는데 그 다음부터 쟤는 늘 날 욕하고 다녀.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원수가 생깁니다. 그 원수가 한둘이 아니고 질비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 엄청난 골짜기 내 원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얻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귀한 손님 대접하듯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겠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결국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우리 원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잔치상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너 용광로에 안 던져진다. 너 안전할 것이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광로에 던져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내가 함께할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내가 함께할게.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광로에 안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던져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독일의 어느 노 신학자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신학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게 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방을 같이 쓰고 함께 먹고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두어 시간 지나 피곤해지면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궁금해서 왜 피곤할 때면 그 시를 외우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그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도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지면 함께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쳐댔습니다. 그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에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트럭의 천막이 들쳐지며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 높여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은 평온한 얼굴을 미소 띈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함께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느새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 버렸고 그것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독일군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러시아와의 전투에 참여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나치가 패전하여 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죽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왔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암송하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금이 되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집에 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한 목자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영원히 가고 싶다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가족이 허락되어 있으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가 공들여 낳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여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지역은, 이 자리는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성경에는 패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좋은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주시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결국 주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만약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약 시장으로 만드시면 우리 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작은 중역이라도 자리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돌보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높여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악한 목자가 세상에 많지만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혹여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들이 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많이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결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내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10분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